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219쪽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앞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난했던 이 이스라엘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셨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불순종한 1세대를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 정탐꾼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모습을 보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울었다라는 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0절에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슬피 울었던 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돌아서 광야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걸 회개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지금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 순종이지 지금이라도 올라가겠다 나서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겠다라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가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이죠. 그러자 41절에 모세가 그들을 말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39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 일이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 만류합니다. 42, 43절에 여호와가 너희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니 아말렉인과 또한 가나안인의 칼에 망하고 말 것이다. 올라가지 말라 경고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니까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4절에 그래도라는 말이 있죠. 그래도라는 말은 언어로 기어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기어코 산 꼭대기 즉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5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산 꼭대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피해서 도망가는데 호르마 즉
이 가나안 이 지역의 남쪽 경계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겨나서 대패해서 광야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던 슬픔이었을 뿐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회개의 모양처럼 보이지요. 슬피 울었잖아요. 하지만 눈으로 볼 때 회개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진실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냐?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모세는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슬피 울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모세의 슬픔, 모세의 울음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형벌,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두려운 것들로 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래한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 자체를 슬퍼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간구하는 것. 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처벌하시고 다 죽이신다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가 이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없고 능력이 짧아 광야에서 이들 다 죽게 내버려 두었다며 이방 사람들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지요. 모세는 죄 자체로 인해 슬퍼하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회개는 결국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의 울음, 그들의 슬픔이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진격하겠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모세의 만류도 무시합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죠. 왜 40년의 광야의 세월이 필요한지, 왜 이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 자체를 슬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끊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물론 그들의 열조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들을 출애굽하신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굴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땅은요, 광야일 뿐이고요. 아무리 광야에서 40년을 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씀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했으니 광야로 가야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일 때 광야, 거기서 40년을 어떻게 살아? 당장이라도 저 땅으로 들어가자.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느니 차라리 저 땅으로 가서 우리 힘으로 한번 싸워서 한번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초라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고 지지해 주시는 일인지를 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때로는 광야나 척박한 그런 길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동시에 함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광야여 또한 척박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과 하루가 되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 받기에 힘쓰고 그 은혜를 통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돌이키라는 은혜예요. 올라가려고 때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치우쳐서 불신앙의 길로 불신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회개로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높이고자 하는 일념으로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